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얽혀있는 매우 흥미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완성되기까지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그 당시 1491년에서 1498년 현존했던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빈치는 위대한 걸작을 그리기 위해 당시 사람들 가운데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다빈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눈빛이 선하고 얼굴은 온화하고 표정은 따뜻한, 그러면서도 무지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겸비하고 죄로 삐뚤어진 모습은 전혀 없는 얼굴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하여서 19살 된 젊은 청년이 예수의 모델로 선정되었고, 다빈치는 6개월 동안 최후의 만찬 주인공인 예수님을 전력을 다해 그렸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다빈치는 계속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맞는 모델을 찾아 그렸습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는 다 그려졌고 마지막 가룟 유다만 그리면 그림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납고 굳어진 얼굴, 범죄적이고 외식하며 탐욕의 상처로 얼룩진 배반자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다빈치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실망에 빠져있던 다빈치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있는데 다빈치가 찾는 모델일지 모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즉시로 로마의 형무소로 갔고 사형수는 감옥에서 잠시 놓여 다빈치를 만났습니다. 검게 탄 얼굴, 덥수룩한 수염, 빗질하지 않은 머리카락, 악의가 넘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의 모습을 보고 다빈치는 가룟 유다의 모델로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다빈치는 워낙 유명한 화가라 로마 황제의 특별한 허락을 통해 그 제수는 매일 정해진 시간 다빈치 앞에서 모델의 역할을 했고, 천재 화가 다빈치가 자기를 모델로 구세주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개월 후 가룟 유다가 완성되어 그림은 마무리되었고 사형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그 사형수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그 사형수는 간수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빈치에게 달려가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빈치, 나의 얼굴을 똑똑히 보시오. 나를 모르겠소. 다빈치는 예리한 눈으로 아무리 그를 살펴보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빈치가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소. 그때 사형수가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내가 바로 7년 전 당신이 예수를 그릴 때 그 예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의 모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똑같은 얼굴이 한때는 예수의 모델이 될 만큼 아름답고 선한 얼굴이었고, 똑같은 얼굴이 또 한때는 악의가 넘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비열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 예수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도 되듯이 똑같은 사람의 내면에 천국을 이루기도 하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의 내면에 지옥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치고 피곤해 있으며 천국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천국만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하며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천국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심령을 통해 얼마든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천국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여 산다면 놀라운 기쁨과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원리,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살기에 잠시 육신의 기쁨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혼의 기쁨,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는 온전한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벗어나는 만큼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니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주님의 통치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통치 속으로만 들어가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면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통치 속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 영혼이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싶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행복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초월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 속의 삶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